우리는 앞에서 우리의 신앙 여정을 영적 전쟁으로 묘사하면서 우리의 영적인 전쟁의 대상이 다름 아닌 마귀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것을 아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마귀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거나 인정을 하더라도 사실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영적인 전쟁의 성격입니다. 이 영적인 전쟁의 대상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하죠. 분명한 것은 우리는 지금 영적인 전쟁 한가운데 있고 또한 그 대상은 다른 존재가 아니라 마귀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지금 분명하게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마귀와의 영적인 전쟁을 어떻게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3절에서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는 것이죠. 13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우리가 마지막 그 악한 날을 준비하면서 모든 것을 대적하고 우리가 마침내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하고 또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또한 우리가 반복되는 삶을 살고 있는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의식하건 의식하지 못하건 이 영적인 전투에서 우리가 번번이 패배한다는 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에 의하면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실패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 얼마나 풍성하고 놀라운 축복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이 에베소서를 마치면서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얘기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얘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실제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누리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가? 그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에 의하면 그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영적인 전투에서 우리가 번번이 패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이 예배수를 마치면서 우리에게 이 영적인 전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중요한 이유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우리 영적인 전투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신갑주인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시면 7가지를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죠. 하나는 진리의 허리띠, 두 번째는 의의 호심경, 또 세 번째는 복음의 신, 네 번째는 믿음의 방패,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구원의 투구,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7가지는 우리가 영적인 전투를 수행하는 데서 필수적인 그런 하나님의 그런 전신갑주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영적인 전투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고 있는 이 신앙생활에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을 우리가 같이 나누면서 우리가 이것이 왜 우리에게 중요한지를 같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에서 다른 것을 얘기하지 않고 진리의 허리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라고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진리, 그럼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계시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꼭 틀리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오늘 본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는 진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신 말씀보다는 진실됨을 의미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원어에 보면 여기 진리라는 곳에 정관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할 때는
그 정관사를 쓰거든요. 앞에 정관사를 붙입니다. 근데 여기 정관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어떤 특정한 진리를 말씀하고 있는 하나의 말씀을 의미하기보다는 일반적인 의미의 진리를 의미하고 그 내용은 진실에 가깝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진실이라는 것은, 진리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진실된 삶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허리띠라는 것은 당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옷을 입을 때 허리띠를 하죠. 그렇죠? 왜냐하면 어디에 걸리적거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허리띠를 합니다. 그리고 허리띠가 하는 또 중요한 역할은 무기를 거기에 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허리띠는 뭘 의미하고 있냐면 군인이 전투할 수 있는 준비사항을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죠? 군인이 전투하기 위해서는 그 기본 자세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기본 자세가 중요하죠. 그 중에서도 복장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온몸의 무쇠를 잘하고 단정하고 어디에 걸리지 않도록 그것이 거슬리지 않도록 단정하게 전쟁을 수행하는데 준비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기에 진리의 허리띠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준비태세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준비태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는 게 우리의 진실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전투를 수행하는 데서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진실된 삶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전투에서 이런 준비태세가 되어 있지 않다고 한다면 그 전투는 싸워봐야 100점 100패 할 수가 없습니다. 정신 태도가 안 돼 있고 준비 태도가 안 됐기 때문에 했습니다. 우리가 준비 태도를 잘하고 준비가 되어 있을지라도 이 영적인 전투에서 우리가 싸워서 승리한다는 것이, 이긴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준비도 안 되어 있는 병사가 전투한다고 한다면 그 전투에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 대상은 다른 존재도 아니고 마귀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잊어서는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영적인 전투에서 가장 먼저 준비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뭐예요? 진실된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진실된 삶이야말로 우리가 영적인 전투의 준비태세를 가늠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인 것을, 준비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마귀에게 우리가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서 그럽니다. 마귀의 특기 중에 하나는 뭐냐면 참소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보시면 거기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마귀는 어떤 자로 소개되고 있습니까? 참소하는 자로 되어 있습니다. 참소한다는 것은 고소하다, 헐뜯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마귀는 우리를 고소하는 자고요, 우리를 헐뜯는 자입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빈틈이 있으면요,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헐뜯고 고소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들은 흔히 그런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어떤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삶을 살게 될 때 그런 마음의 소리를 듣지 않습니까? 너는 그렇다고 그럼에도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냐? 응? 네가 그러고도 그리스도인이야? 그런 얘기를 듣지 못했어요? 그건 누가 하는 소리야? 마귀가 우리에게 참소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 양심에 참소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참소하는 자가 마귀예요. 우리를 일어서지 못하게 하고요, 번번이 넘어서게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진실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지 못하게 될 때 우리는 전쟁터에 나가기도 전에, 영적인 싸움에 나가기도 전에 그 참수에 비참하게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의기소침하게 되고요, 자신감을 잃어버리게 되고요, 한두 번 싸우다가 지게 되면 더 이상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마귀가 우리를 참수하기 때문에 그래요. 너는 그러고도 네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어? 너 그러고도 네가 나와 싸울 수 있어? 그리스도인의 생명은 진실 때문에 있어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고 저한테 물어본다고 한다면 저는 진실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지 않다고 한다면, 진실되지 못한다고 한다면 저는 그 사람이 정말로 그리스도인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라고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에게 권면하면서 제일 먼저 권면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에든지 뭐예요? 참되어야 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에든지 무슨 일이 있든지 가장 중요한 덕목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참된 것이다. 진실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구별해주는 가장 중요한 덕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실되지 못하면 마귀와 싸워보지도 못하고 우리는 백전백패 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병사와 전쟁을 위해서 군복을 제대로 입지 않고 허벌레하게 싸울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전쟁터에 나가는 거랑 똑같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정신 상태가 안 되어 있고요.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태로 나간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진실됨이야말로 군인사들의 허리띠에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진실돼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여러 가지 허물이 있고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가 그리스도인다는 삶을 살지 못했다고 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빨리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복해야 됩니다.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고 빨리 그 용서를 받고 다시 용기를 얻어서 일어날 준비를 해야 돼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있는 것처럼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밉보시고 오로사 우리 죄를 사시며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는 모든 불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진실되게 살고 싶지만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은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한계를 열어놓으셨어요. 뭐예요? 자백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잘못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용기를 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9번이라도 용서해 주시래요. 우리가 아무리 잘못하고 실수하고 죄를 범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9번씩이라도 용서해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저는 용서를 다르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시 도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용서받지 못하면요, 제사함 받지 못하면 일어설 수가 없어요. 그 죄 때문에, 죄에 사로잡혀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괴롭히는 자가 마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저는 그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서라는 것입니다. 다시 도전하라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다시 시작하라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사단의 참새에 넘어가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먼저는 진실되게 살아야 되지만 우리가 진실되지 못할 때라도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 못한 때라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한 가지 방편을 허락하셨어요. 그것은 죄사함입니다. 우리 죄를 자백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마귀의 어떤 공격에도 떳떳하게 나갈 수가 있어요. 그것이 오늘 첫 번째로 말씀하고 있는 진리의 허리띠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진리의 허리띠를 여러분 꼭 매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의의 호심경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호심경이라는 단어는 상당히 어려운 단어인 것 같아요. 예전에 먼저 번역에는 흉배라고 되어 있는데 오히려 저는 그것이 더 이해하기 쉬운 것 같아요. 근데 쉽게 얘기를 하면 갑옷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갑옷. 14절에 보시면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베푸신 칭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의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는 의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신 칭이에요. 우리가 죄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하나님의 의를 덧입은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투에서 가장 치명적인 부위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딘 줄 아십니까? 전투할 때 어디를 겨냥하지 않으십니까? 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화살을 쏠 때요, 어디를 겨냥할까요? 어디가 치명적일까요? 가슴입니다. 가슴. 거기에 심장이 있기 때문에요, 아주 치명적입니다. 그것은 거기 칼을 맞든지 창에 맞든지 화살에 맞든지
가슴에 맞게 되면 치명적입니다.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의의 호심경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것입니다. 가슴을 가릴 수 있는 그 흉배, 갑옷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의 호심경이라는 것은 우리의 가장 치명적인 가슴을 보여주는 그 역할인데,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칭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덧입은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는 것은 마귀가 우리를 정죄할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십자가로 의롭게 됨을 주장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어떻게 됐어요? 의롭게 된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마귀의 전 영적인 싸움에서 치명적인 것이 있다고 한다면 죄의 문제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을 괴롭히는 게 죄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죄가 우리를 얼마나 괴롭히는지 몰라요. 그리고 사탄이 이것을 가지고 얼마나 우리를 참사하고 우리 그 사기를 꺾어 놓는지 모릅니다. 그럴 때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십자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보호해주는 가장 강력한 방어 그 장치라는 사실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이 모든 공격으로부터 보호해주는 가장 강력한 보호장치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를 참수하고 우리를 공격하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내세울 것은 무엇이라고요? 십자가밖에 없어요.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스스로의 의로움만으로는 자신을 절대적으로 보호할 수가 없어요. 이 마귀의 참소를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양심의 가축을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싸우고 오기도 전에 우리는 비참하게 무참하게 넘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그들 안에서 행하신 업적 안에서만 우리 자신을 보호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돼요. 십자가는 단지 이론이 아닙니다. 우리가 영적인 전투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데 있어서 모든 그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방어막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고 우리에게 권면하는 중요한 이유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줄 아셔야 돼요. 마귀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참수할지라도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 의가 아니에요.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의의 호심경이라는 것은 우리의 의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의 의라는 것은 보잘것이 없어요. 견뎌내지 못합니다. 오직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주신 하나님의 의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십자가의 의를 내세우고, 그래서 어떤 사단의 그 참소와 공격으로부터 여러분을 보호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한 진리의 허리띠를 묶고 의의 호심경으로 무장한 그리스도인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복음의 신을 신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15절에 보시면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는다는 것에는 두 가지 해석이 있을 수가 있어요. 두 가지 해석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해석은 다른 것이 아니라 평안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함으로 인해서 누리는 평안함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신발은 편해야 되죠. 그렇죠? 신발은 편해야 됩니다. 특별히 장거리를 가려고 그러면 신발이 편해야 돼요. 그렇죠? 단거리를 가려고 그러면 짧은 거리를 가려고 그러면 신발이 불편하고 어떤 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장거리 전쟁을 한다든지 오래 전쟁을 한다든지 장거리를 가려고 그러면 신발이 편해야 돼요. 그런 해석이 가능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또 다른 해석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때든지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태세를 갖춰야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요, 저는 이 두 가지 해석이 다 일리가 있고 또 두 가지 해석이 다 가능할 수 있지만 본문의 문맥상 보면 저는 첫 번째 해석보다는 두 번째 해석이 더 맞다라고 더 적합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으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전쟁을 하는 목적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 영적인 전투를 해야 될까요?
왜 우리 영적인 전투에서 우리가 승리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인 전투를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싸움을 위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 가지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라고 해서 여러분 생각하세요? 우리는 왜 이 세상에 남아서 왜 이 영적인 전투를 싸우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지금 영적인 싸움을 싸우면서도 왜 내가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는지 그 이유를 모르십니까? 단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해서 영적인 전투를 싸우고 있을까요? 아니면 단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복하기 위해서 영적인 전투를 싸우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속한 풍성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맞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 사는 것보다 천국에 빨리 가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근데 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남아있어요? 그것은 단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풍성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전 그런 의미에서 이 평안의 복음에 신을 신다는 것은 우리가 왜 이 영적인 전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목적을 우리가 분명히 말씀해 준다는 의미에서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영적인 전투를 치러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뭐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요. 평안의 복음에 신는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2장 7절에 있는 것처럼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자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남겨두신 구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남겨두신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단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풍성한 삶을 누리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천국에 가서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땅에서 누리는 것보다 천국에서 누리는 것이 훨씬 풍성하고요, 더 영원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꼭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이 평화의 복음의 소식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아까 우리가 그 IMB에서 보내준 동영상을 봤잖아요. 아직도 이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복음을 누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자주 들어요. 그러나 아직도 이 복음의 놀라운 소식을 듣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복음, 평안의 복음에 신을 실으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영적인 전투를 왜 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하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를 향해야 될 것인지. 주님의 지상명이 바로 그것이죠.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있겠다. 영적인 전투를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함께 있을 것을 약속하셨습니까? 이 영적인 전투를 승리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도록, 이 복음 영적인 전투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확장해 나갈 수 있을까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복음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지금 영적인 전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놓쳐서는 안 돼요. 교회가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전파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만약에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도 않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게으리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교회의 존재의 목적을 잊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다른 것을 잘한다고 할지라도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친교도 중요하고 교육도 중요하고 양육도 중요하고 봉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모든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거고 영혼을 구하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영혼들, 멸망을 향해 가고 있는 그 영혼들을 우리가 구원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교회가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을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 하나님 나라를 확정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만이 세상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고 구원할 수 있고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돼. 하나님의 능력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에 있습니다. 말씀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남아서 이 힘들고 어려운 영적인 전투를 하는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하나님 나라의 회복은 오직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복음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믿음의 방패죠. 믿음의 방패. 16절에 보시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믿음의 방패야말로 마귀의 모든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주는 궁극적인 막강한 방어막이라는 사실이죠. 16절에 보시면 이로써 모든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불화살은 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화살에 불을 붙여가지고 쏘아야 되는 것이죠. 성도들의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는 마귀가 가공한 모든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막아주는 그런 방패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하나님과 이간시키려고 하죠. 마치 아담과 하와에게 했던 것처럼 같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꼭 붙어 있어야 돼요. 마귀는요, 우리를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떨어뜨리려고 애쓰는지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에 의문이 생길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세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주님께로 가세요. 주님께로 가세요. 마치 침례요한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침례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예수님에 대한 의문이 생겼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을 예수님께로 보냈어요.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고 있던 그 메시아가 맞습니까? 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도 때때로 살다 보면 그런 의문이 들 때가 있을 수가 있어요. 성경에 대해서 여러 가지에 대해서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때 어떻게 그런 문제를 해결하세요? 저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을 저는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그 메시아가 맞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맞습니까? 그 문제가 해결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시면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배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반석은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렇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신앙의 출발점은 바로 거기에요. 우리 신앙의 출발점은 거기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문제가 분명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배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신앙 고백만 분명하시면요 어떤 음배의 권세 마귀의 계계에도 우리는 능히 승리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불분명하게 되면 그 음배의 그 권세를 우리가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 흔들릴 때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께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에게서 이 방패 역할을 하는 것은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믿음의 방패를 가짐으로써 믿는 자는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어떻게 해요? 막아낼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뭡니까? 17절에 보시면 구원의 투구라고 말씀하셨어요. 구원의 투구. 구원의 투구. 투구는 어디에 쓰는 거예요? 머리에 쓰는 것입니다. 가슴 다음으로 치명적인 것이 어디죠? 머리죠, 머리요. 그렇죠? 머리야말로 또 두 번째 치명적인 것입니다. 근데 이 머리를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투구예요. 구원은 마치 투구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장 치명적인 머리를 보호하는 것이 뭐예요? 이 구원의 확신입니다. 구원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우리를 그 마귀의
치명적인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주는 것이라고 한다면 다른 것이 아니라 구원의 소망과 확신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내가 예수님을 왜 믿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구원입니다. 구원. 그렇죠? 구원이죠. 구원의 소망. 우리가 이 구원의 소망만 분명하고 거기에 대한 확신만 분명하다고 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능히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 만약에 우리로 하여금 당신이 예수를 믿는 목적이 뭐냐라고 묻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항상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항상 어떤 사람이 당신은 왜 예수를 믿습니까? 라고 묻는다고 한다면 그 일을 우리는 분명하게 확실하게 대답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만약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왜 그렇게 당신은 교회 생활을 하고 예수님을 열심히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항상 대답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나는 다른 것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이 구원을 위해서, 영생을 위해서 라고 분명하게 얘기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17절에 보시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17절에 보시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성령의 검, 이것은 앞에서 얘기했던 것은 모든 것이 뭐예요? 방어용인데 이것은 공격용이에요. 우리가 마귀를 공격할 수 있는 유일한 공격적인 무기가 있는데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우리가 마귀를 공격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예요. 마귀의 그 관계를 깨뜨릴 수가 있고요. 그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할 수가 있고요. 그의 문제를 우리가 공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말씀. 우리는 그것을 예수님의 경우를 통해서 잘 알고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도 마귀의 그런 유혹을 받았을 때 말씀을 가지고 그를 공격하고 승리하셨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이 마귀와의 싸움에서 항상 준비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말씀입니다. 말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예수님께서 그 3번의 마귀의 유혹 가운데 그때마다 거기에 적절하게 말씀으로 대응하시고 승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상황 가운데 어떤 상황 가운데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려 올지라도 관계를 우리가 교묘하게 우리를 속일지라도 그것을 물리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적절한 말씀들을 늘 준비하고 계셔야 돼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해 올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그런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마귀의 관계를 깨뜨릴 수 있는 말씀이 준비되어 있으세요?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시시때때로 호시탐탐 마귀가 강한 꾀를 가지고 우리를 유혹해 올 때 그것을 대적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말씀입니다. 말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적절하게 말씀으로 그것을 방어할 수 있고 공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꾸준하게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꾸준하게 읽으셔야 돼요. 1년에 여러분 목표를 세우세요. 1년에 적어도 한 번씩. 하루에 3장만 읽으면 되거든요. 3장만 읽으세요. 3장만. 3장 있는데 보면 10분밖에 안 걸리는 거죠. 10분밖에. 더 욕심을 내시면 제가 보기에는 아침 저녁으로 여러분이 3장씩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침 저녁으로. 그래서 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서 생각에서 떠나지 않도록 늘 말씀으로 충만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절대로 이 마귀의 싸움에서 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하면요 여러분 꼭 이기게 돼 있어요. 이기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꼭 말씀을 여러분 머리에서 떠나지 않게 하세요. 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생각을 사로잡도록 하세요. 마지막으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시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라고 말씀해요. 마지막 기도. 여기 보시면 이 기도는 하나님 전신갑주에 구체적으로 뭐에 해당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 기도는 항상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모든 것 가운데 모든 것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항상. 모든 경우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경우에. 그 다음에 성령 안에서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과 능력을 받아서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 기도는요, 우리가 항상 해야 되고 성령 안에서 해야 돼요. 성령 안에서. 이교도들과 하나님 다른 종교에서도 기도가 있습니다. 그들의 기도와 우리 기독교의 기도는 다르죠. 뭐가 다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한다는 것과 다른 종교에서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기도는 자기 뜻대로 하고 있다는 것이 아주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우리가 제일 먼저 기도해야 될 내용이 있다고 한다면 성도님들을 위하여, 교회를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 돼요. 교회를 위해서.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워가고 힘들고 어려웠을 때 서로 우리가 붙잡아주기 위해서. 그리고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 부탁을 하죠. 19절에 보시면 마지막으로 자기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라고 말씀했어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지금 감옥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감옥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뭘 위해서 기도해달라고요? 복음을 전하도록 기도해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같으면 나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를 구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필요하죠. 근데 그 이전에 먼저 우리의 기도 제목이 있다고 한다면 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에요. 복음. 어떻게 해서든지 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요. 사도 바울이 그러지 않습니까?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가 지금 비록 감옥에 갇혀 있지만 중요한 것은 네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사도 바울의 마음을 삶을 사로잡고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감옥에서 빨리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 놀라운 복음의 비밀, 이 풍성한 그 평안의 복음의 비밀, 세상 사람들에게 잠겨져 있는, 가려져 있는 이 복음의 비밀을 어떻게 해서든지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던 한 가지 간절한 소원의 사실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간절한 소원이 이 사도 바울처럼 복음 전파하는 것이네요.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남아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거든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가장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영혼을 구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을까요? 우리도 이 사도 바울처럼 우리 심령을 사로잡고 있는 가장 간절한 기도 제목, 우리의 소원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다른 것도 많이 있지만 우리 입을 열어 담대히 아직도 이 복음의 비밀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요 또한 우리의 소원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